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프가니스탄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하고 넘어가죠. 이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이 철수하면서 이제 얼마 안 되는 사람들로부터 나라가 정복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더 이상 한국의 언론에서 떠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요, 대항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제 장악한 그 세력에게 대항하는 세력이 있는데 가만히 보세요. 제가 수요일이지만 욕 좀 할게요. 남자놈 있는 거 보셨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정권 물러가라고 그러고 여성의 그 학업과 그다음에 기본권을 외치는 그 데모의 자리에 남자놈들 보셨어요? 못 봤죠. 저는 그 나라가 그렇게 된 것이요, 그 나라의 남자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여성은 지옥이 되는데 남자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프가니스탄 그 이슬람 세력화되어진 그들을요 밀어낼 이유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그들을 보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총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안 싸워요? 이슬람이요, 무서워요. 이슬람 들어오면은요, 누가 무너지겠어요? 여성이 무너져요. 이슬람 신앙을 가지면은요, 우리 가부장제 그거보다 더해요. 그리고 또 그 사회는 일부 다처 사회예요. 그쵸, 일부 다처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이 땅에 이슬람 사원이 더 세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은 이 땅에서 물러나야 되는 길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요? 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만났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름 수련회, 그 다음에 학생의 수련회, 이런 이제 집회를 앞으로 해 나아갈 때,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이러한 집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리고 가장 우리들이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체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기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저희가 부흥회를 하는 것도 부흥회에 집중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부흥회가 다 왜곡돼 가지고, 제가 그 부흥 강사 교육받는데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부흥 강사 가고 싶지 않은데 돈 내준다고 그래가지고 너 부흥 강사 잘하겠다고 그래서 가봤거든요. 교육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서요, 그분들 거기 지금 유명한 목사님들 많아요. 제가 교육받을 때 부흥사 협회요. 갔는데요, 그분들 얘기가 뭐냐면요, 부흥의 성공과 실패를 무엇으로 따지는 줄 아세요? 돈이에요. 헌금이 얼마 나왔느냐. 이것이 부흥회를 성공했다, 실패했다. 부흥회 강사 목사님들이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거는, 너 집회 나갔는데 이번에 얼마 받았냐. 이게 이제 강사로 온 목사님들이 지들끼리 밥 먹으면서 떠드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런 목사님들을 우리 교회 부흥 강사로 세우겠어요?
제가 그래도 살짝 발 담궜다 왔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이 됐어요. 부흥회가 어느 순간 부흥 강사들로부터 부흥회는 우리의 마음에 부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또 그때만큼 우리가 또 뜨겁게 기도할 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께 고도로 집중하는 시간이 부흥회예요. 이번 부흥회에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여튼 교회는요, 하나님과 성도가 만나는 영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예배가 있잖아요. 아니요, 예배는 예배고 그 예배 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회와 청년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프로그램이 잘 형성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자, 그래서 그러한 영적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니면 나의 개인적 강구함을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직면되어졌을 때 우리들이 고백하는 동일한 고백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옛날에는 마귀방언 받는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마귀방언 받았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뭔가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게 이상하게 막 그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틀려요. 여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신 분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나는 매우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게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나는 하나님 뭐예요?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인이라는 게 세상적 가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가진 그 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가끔 이거를 혼동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종아리도 맞아요. 나 종아리 좀 때려달라.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이러한 고백되어지는 성도님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우리 교회 이후에 만들어지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뭐하러 와요? 일하러 와요? 아니요, 이따가 나와요. 교회 일하러 오면은요, 사고 나요. 사고 난다고요.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 교회 일은 누가 해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죠. 누가 일 안 한다고 그랬어요? 목적이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거꾸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만 거꾸로.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심령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요. 하나님은요,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보고 오셨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요, 일만 하다가 성질내고 가는 성도요. 주일날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데 마음이 하나도 안 즐거워요. 목사도 마귀한테 막 씌어가지고 막 앞에서 죽을라 불라 해놓고 집에 가서
막 레프트 라이트 이년아 저년아 이놈아 저놈아 막 싸우고.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요. 이거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가 철없을 때 막 앞에서 막 그러고 집에 가서는 이제 막 은혜 충만해가지고 막 잘해줘야 되는데 이게 막 온갖 스트레스로 이제 막 그냥 막 쏴 붙여버린 게 서로가요. 이거는 왜곡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요 무엇하려고 오는 곳이라고요? 은혜 받는 게 목적이에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어디에서요? 네, 종 되었던 집에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함으로써 우리는요 자유자가 되는 영적인 은혜를 입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함. 이거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애굽의 종 되었던 이들을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세상의 죄의 종으로부터 이제 자유한 영적인 경험, 그리고 자유하게 되어졌구나 하는 이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애굽의 종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자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제가 자유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거는 5초도 안 되죠, 이 말은요. 그렇지만 이 말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만들어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참 목사님 얘기를 듣다 보면은 참 쉽대요. 그래서 당장 될 것 같대요. 그래서 그런 힘이 있나 봐요. 그래서 시작하고 나면은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시작하고 나니 빼지는 못하겠더래요. 그 산을 넘으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온전한 자유의 체험, 그 다음에 자유자로서의 살아가는 이 힘을 내 생활에서 실천해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40년 시간 걸리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번의 문제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나와 통행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죄의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을 주셨어요. 저는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2번. 첫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여기다 경배의 본질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그냥 바꿨어요. 경배의 대상. 이제 오늘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계명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관계된 계명이에요. 1계명에서 4계명. 그리고 이제 5번째부터는 이제 사람에게 주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볼게요. 첫 번째 주신 말씀은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배의 대상. 우리가 이제 경배의 본질이라고 이제 썼는데 경배의 대상으로 바꿀게요.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누구에게 두지 말라고요? 나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게 이제 경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정의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여기도 이제 경배의 대상이에요. 자,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노란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누구를 위하여? 자, 우상을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만든다고요?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나의 욕망을 따라가는 거구나. 자, 누구의 욕망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나의 욕망.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언되어졌을 때 그 말씀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욕망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욕망과 내 욕망, 그러니까 말씀과 내 욕망이 충돌하여 싸우는 것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우리는 지금 이 정도 왔으면 그 정도는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것이 내 속에서 싸우는 것을 보셔야 돼요. 이걸 보셔야 돼요. 내 속에서 갈등하고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갈등하는 모습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다시 표현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연약해서요, 싸우잖아요. 그러면은요, 내 욕망을 따라 내가 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혹시 내 자녀가 그러고 있거든 슬퍼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가 그것을 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심장 속에,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건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요,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그가 하나님을 알고 그의 심령 속에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느 순간 미흡하게라도 들어와서 생각나게 하고 고민하게 한다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공한 겁니다. 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우리들이 우상이라는 거는 우리들이 이제 너무 쉽게 생각해서 이제 그 불교에 있는 석가 그 비만이잖아요. 요즘에는 날씬하게 이 근육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불상 있잖아요. 불상들 절에 가서 한번 보세요. 비만 환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누워 있는 사람 보세요. 초비만이에요. 이만큼 나와 있잖아요. 얼굴이요, 막 이게 막 이렇게 이게 막 살이 막 이만큼 막 쳐져 있잖아요. 그게 상징이에요. 사람들이 보는데요, 이게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쪄서 게으르잖아요. 어떻게 있어요?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즘은 이제 대한민국의 불상들은 이제 다 깎아야 돼요. 뱃살도 이제 초콜릿으로 만들어야 되고, 여기 이제 근육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근데 불상들은 근육이 없어요. 다 그냥 그 기름으로 돼 있어요. 그 불상을 보면. 자, 우리는 그런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만. 근데 아니에요. 우상이 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어떤 거냐면, 제가 오늘 그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제가 기도를 해요. 레이저 포인터야, 오늘 나에게 복을 다오.
그럼 이게 뭐가 됐어요? 왜 우상이 됐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이것에다가 무엇을 부여했어요? 신성을 부여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물체에다가 신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상이에요. 우상이란 저희 이제 연구소에 이제 그 인도에 아주 유명한 그 신이 하나 있어요. 그 신은 놀이방에서 막 모래도 처박히고 막 그러거든요. 그 막 모래 처박히고 막 무덤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래요. 걔는. 근데 이제 그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아니 이 우상 덩어리가 여기 왜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얘는요 우상이 아니고 애들 장난감인데요. 이것에다가 어떠한 아이도 신성을 부여한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인도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이 거의 모래 속에다 담궜다 뺐다 하는 거 보면은 성질 나겠죠. 물도 붓고 막 긋고 그러거든요. 이런 모습 보면 화가 나겠죠. 근데 우리는 인도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냥 우리 애들한테는 장난감이에요. 우상이라는 거는 조각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부여했다? 신성을 부여했는데 이 신성을 부여하고 내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욕망을 따라 누구의 욕망을 따라? 나의 욕망을 따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의 대상은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 너희들이 만든 우상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입니다. 5절 후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요? 성도님들 3대 망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할아버지가 망하잖아요. 손자까지 가요. 아버지가 망하잖아요. 아들이 그 빚을 갚느라고 아들 교육을 못 시켜요. 그래서요, 잘 기억하세요. 4대에서 무너지면 몇 대가 고생해요? 나를 포함해서 3대가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보증도장 안 찍어줘야 되는구나. 열심히 개미처럼 모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물질로 아름다운 가정과 우리의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교육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하나님은 근데요, 몇 대까지만 벌 주신다고요? 3대. 이 3대는요, 하나님이 벌 주시기 전에 그의 잘못된 삶으로 이미 벌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6절이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저는 믿음이 없나 봐요. 1000대 주여 내려가다가 어떤 놈이 또 망해먹으면 3대 망하는데 이해되시죠? 한번 우리 6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아멘. 저는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 이야기도 반복적인 거죠. 성도님들의 자녀, 후대가 성도님들의 기도와 믿음으로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그의 의로도 구원을 받았지만 그 선대, 아버지, 할아버지, 그의 조상의 언약으로부터서도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나의 삶만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1000대까지 주신대요. 1000대의 복을 주신대요. 저는 하나님이 1000대까지 내가
저주하리라 하지 않으시고 죄를 갚되 내가 1000대까지 죄를 갚으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3대만 그리고 복은 몇 대요? 1000대. 자, 누구를 믿을 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게 두 번째, 경배의 대상을 떠나지 않을 때. 네, 경배의 대상을 떠나지 않을 때. 자, 네. 네. 세 번째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제 경배의 방법이에요. 경배의 방법.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건가 하는 거죠. 우리 함께 노란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말라고요? 망령되게. 자, 이걸 찾아봤더니 괴롭고 혐오스러운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의 영혼. 그 다음에 이제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이런 쪽에서는 함부로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말라고요? 함부로.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자, 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인데 내 집 강아지가 1000대를 받아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천대하니까 그래요. 내 집 강아지가요 귀여움을 받아요. 나가면 귀여워요. 왜 그래요? 네. 요즘에 공원 나가면은요 애가 비 맞고 밥도 못 먹은 애가 있어요. 걔가 오면은요 발로 밀어요. 야 빨리 가. 야 너 더러워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미용실 방금 갔다 온 애가요 털이요 복실복실 해가지고요 얘가 짜장짜장 걸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유 한번 만져보고 싶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건 절대 가치죠. 절대 가치 위에 무엇을 또 더했냐면 내 고집과 아집, 나의 이념과 생각을 거기다가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마치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이스라엘 사람을 가두듯이 우리들 또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틀 안에다가 가두려고 했다고요. 그리고 너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너 지옥 간다 라고 하는데, 성도님들 혹시 내가 그 말 했다면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내 말인지. 내가 한 말 중에 90%는 아마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을걸요? 지옥 가는 거는 내 말 안 들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죠. 다시요? 그러면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지옥 가는 거 목사님 말씀 안 들어서 지옥 가요? 그거 아니죠. 그런데 왜 그렇게 가르치냐고요. 그러니 우리의 젊은 세대와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외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면서 그래 좀 말씀대로 좀 살아라 그래요.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해주는 말이에요. 말씀대로 좀 살아라. 우리를 걱정해 준다니까요. 그들은 하나님 안 믿는데 제가 그러나 말씀드리지만 그런 말 했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쉽고 그 다음에 가치 없이 만든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히 만든 것은 결국은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 우리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쿰란이라는 데도 이제 구경을 갈 텐데요. 쿰란이라는 데를 가면 그 성경을 필사하는 그 공동체가 있어요. 이 성경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데
이 성경을 필사한 사본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원본은 없고요. 이제 다 사본으로 내려오니까요. 이 사본들 중에서 성경을 쓰다가 점이 찍힌 게 있대요. 처음엔 이게 뭔지 몰랐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걸 연구하다 보니 여호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서 점으로 찍어서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몇 번 나왔어요? 3번이요. 하나님 여호와. 그래 여호와 3번 나왔죠. 그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점을 찍다가도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가서 목욕을 하고 온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써요. 근데 바로 또 하나님 이름 나오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가서 또 목욕하고 와서 또 쓴대요. 그러게 망령되게 부르지 말, 또 여호와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또 가서 목욕하고 와서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기에 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마음을 오늘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놈들, 저놈들 다 지옥 가는 놈들, 예수님 안 믿는 놈들 이렇게 욕하기 전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방식, 이것들은요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경배의 방법은 어떤 거라고요? 함부로 부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존귀히 불러지게 하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대통령도 혼자 없을 때는 윤석열이지만 앞에 딱 나타나 보세요. 아유, 대통령이 오셨습니까? 밥 먹으면요. 그때부터 대통령 XX가 아니라 대통령님으로 바뀌잖아요. 밥 한 끼 먹고 나면요. 사람이 싹 바뀌어가지고요. 사람 대통령도 만나고 나면 바뀌는데 하나님 만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혹이라도 너무 망령되게 부르지는 않나 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째는요. 뭐예요? 경배의 시간.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는 경배의 시간을 구별하라. 자,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때 휴일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근데 계명에는 하루를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일 시키던 사람을 하루를 쉬게 한다라는 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요즘 삼성에서는요, 법이 새로 이제 바꿨대요. 월급날 금요일 쉬게 한대요. 월급 받는 주말, 그 주간 있잖아요. 금요일 날은 쉬게 한대요. 주여, 그러면 도대체 며칠이라는 거야? 근데 뉴질랜드도 그렇다는데요. 거기도 일 별로 안 한대요. 네. 그거 버는 거 갖고 충분히 사는가 봐요. 근데 하여튼 삼성도 그 주 5일, 이제 주 4일째로 이제 서서히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자, 이때는요, 이 혁명적인 거예요. 혁명적인 거예요. 자, 언제를 기억하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기초 지식으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안식일은 언제냐면,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토요일이요 그러잖아요. 땡, 틀렸어요. 안식일은 정확하게 금요일 이른 저녁으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그러니까 별이 3개 뜰 때까지니까 별이 뜨면은 안식일은 끝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갔을 때요, 저희가 함께 가보는데 안식일을 시내에서 경험해 보는 것도 참 좋아요. 금요일 날 시내 딱 나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 한 2시부터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3시 되면은요,
갑자기 막 상점 문들을 닫으면서 집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누구만 있게 되냐면 이제 거기에 있는 헬라인들,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아랍 사람들 상점만 문을 열어놓고요. 유대인들은 이제 다 문 닫고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요 아직도 그래요. 우리 보고 그러죠. 야, 고신 성도들은 주일날 장사 안 해.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자. 야, 우리가 최고야. 천만의 말씀이요. 이스라엘 가보세요. 그들은요 아예 문 닫아요. 그리고요 유대인이요 문 열어놨으면요 돌멩이도 던진대요. 문 닫으라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날에 대해서요 철저한지 몰라요. 이제 저는 이 얘기를 할 때요 그 사람들 욕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반도 못 쫓아가면서 왜 그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고 미사일 쐈냐 안 쐈냐 이런 거 가지고 그들을 평가하지 말자. 그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닮으라고요. 너희 예수를 믿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것만큼이라도 너희는 해봐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서 일곱째 날은 내가 거룩하게 했고 일곱째 날은 내가 쉬었습니다. 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밑에 제일 하반줄에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안식일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대요. 자, 근데요 거룩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질문이 좀 이제 이상하죠. 거룩한 날이 노동자에게 무슨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이상하죠. 자, 거룩한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쉬는 날이에요. 쉬면서 누구를 묵상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딱 인간과 관계되어지는 율법이 딱 나오는데 이 말씀이 딱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첫 번째 주시는 복의 말씀이에요. 자, 내 부모를 무엇하라고요? 공경하라. 이거 이제 내년도 설교 본문에서 이 부분 나오도록 할게요. 자, 요 정도만 풀고 갈게요.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 신께만 쓰이는 단어예요. 누구에게 쓰이는 단어라고요?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예요. 너는 너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다른 부분에 너는 내 선생님을 공경하라 들어보셨어요? 너는 내 이웃을 공경하라 들어보셨어요? 너는 너의 이웃의 누구를 제사장을 공경하라 들어보셨어요? 너희는 너희 왕을 공경하라 들어보셨어요? 아니에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쓰고 있는 언어, 이 언어는 하나님을 향한 언어인데 이 언어가 제한적으로 누구에게 쓰이고 있어요? 부모에게 쓰이고 있어요. 우리는 효도를 하는 집안이에요. 교회예요. 불효자식들이 모이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효자들, 효녀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내 부모를 공경하여 장수하는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효도하라고 첫째로 딱 써주신 거예요. 두 번째요, 뭐 하지 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니풀 안 달게요. 이건 뭐 너무 직관적으로 딱 아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간음하지 말라. 자, 이 간음들이요 그러잖아요. 두 손이 맞아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간음하면 맨날 남자만 때려잡아요. 근데 그러면 그 남자만 해요? 그렇잖아요. 상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거는
남자냐 여자냐의 문제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 비율로 따져서 나눌 것이 아니에요. 또 이것을 통해서 직업 여성들이 있고 직업 남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성들은 호빠라고 부른대요. 호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은 이제 접대부 여성. 근데 이 사람들이요, 사연을 들어보면요, 그래 네가 그걸 할 수밖에 없겠다는 마음이 막 이렇게 들어요. 근데 그들이요 얼마나 힘들게 사냐면요, 노동으로 따져가지고 밤을 일단 세워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술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고객의 술주정을 다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일하면은요, 다음날 이렇게 일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일할 수 있는 날은 하루 걸러 하루면은 15일 정도. 그러니까 버는 소득이 몸이 부셔져라 일은 하기는 하지만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남자와 여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듬어야 되고 성형도 해야 되고 이발도 해야 되고 미용도 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잖아요. 메이크업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 자체로 쓰여지는 돈으로 나가는 것이 자신의 소득의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있거든, 당장 벗어나세요. 이게요, 몸으로 하는 일이 처음에 접근하기에 쉬워서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세계에 들어가면 자신이 생각한 것만큼의 소득도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과 육체가 망가질 뿐이더라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큰 돈을 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달과 10년의 총 계산을 해보면 그냥 내가 학교를 다시 다녀서 공부를 해서 아니면 공장에 나아가서 일하는 나의 동료보다 소득은 내가 훨씬 적더라. 당장은 버는 것 같지만 이게 넘어가는 거야. 야, 진짜 뭐 하지 말라고요? 네,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면 더 재밌나 봐요. 네,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주신 말씀은요, 내 이웃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 계명이. 왜냐하면 내 이익과 관계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요,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또 드는 비유 중에 이거죠. 누가 나한테 봉투를 갖고 왔는데 그 봉투에 10만 원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짓 증언 해달라고 그러면 아이 웃기지도 마세요 하고 돌려보내겠죠. 100만 원 들어있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래요. 1000만 원 들어있어요. 주여, 어찌하여 나로 시험에 들게 하나이까. 내 말 한마디가 1000만 원이네요. 내가 여기까지는 이길 수 있다고 하겠어요. 돌려보내요. 1억이 들어있어요. 어떠시겠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주여, 하나님 내가 잠시 기도 좀 해볼게요. 이거 내가 말 한마디 해서 11조면 1000만 원. 그리고 지붕 넣는데 하나님 내가 2천만 원. 그러면 이제 7천만 원만 나 갖고 내가 3천만 원. 아니 내가 하나님 그냥 5천만 원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5천만 원.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런데 내가 이것도 내가 걷어찼어요. 10억 들어있으면요, 고민하겠어요? 고민 안 해요. 하나님하고도 쇼부도 안 봐요. 내가 한마디 하고 10억인데요. 네. 그래서 이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내가 그냥 내 소득에서 버는 것만큼의
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내 소득을 뛰어넘는 어떠한 유혹이 내 앞에 왔을 때 우리는요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집들을 탐내지 마라. 자,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제가 감사라는 부분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내 옆을 보면서 감사하면 상대 비교 감사거든요. 그러니 내가 병들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옆에 것을 탐내기 시작하면 이미 나는 빈곤해지고 빈곤에 대한 생각이 내 의식에 들어옴으로써 당하지 않는 고난을 스스로 뒤집어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것을 훔쳐오게 되고 그것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 소유를 뭐 하지 말라고요? 탐내지 마라. 가져오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마라. 그거는 누구 거라고요? 네 거다. 성도님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 안 왔어. 저놈한테 갔어. 그러면 털어버리세요. 이거 내 거 아니고 누구 거예요? 저놈 거예요. 근데 이거 나한테 안 와요. 나한테 안 온다고요. 근데 나한테 안 오는 것을 가지고 이거 바라보고 있으면 누구만 아파요? 누구만 병들어요? 저는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망가뜨린 사람 많이 봤어요. 그거 떨어버리고 새롭게 나에게 허락하신 일을 세워가는 것이 성도님들 능력이에요. 이거 다음 주까지 연결해야 되겠는데요. 네. 자,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중요한 것 때문에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모세의 말은 무엇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로 인하여 뭐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기 하고 이렇게 너희에게 나타나셨다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밑줄 짝 빨간 거 노란 거 쫙쫙 쳐놓으세요. 왜냐하면 요 다음에 또 바로 나오니까요. 자,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자, 너희가 어떻게 보았다고요? 스스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거. 자, 한번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자, 누구를 비겨서요? 누구를 비겨서? 네, 하나님을. 자, 하나님을 비겨서 나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었으면 그것 자체는 하나님의 우상이에요? 예,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다라는 것도 이제 이게 문제가 있지만 이것도 아주 넘어갈게요.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우리 서두에 시작하면서 교회에 은혜 받으러 와요, 일하러 와요? 여기 써 있어요. 교회에 뭐 하러 온다고요? 은혜 받으러 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토단을 쌓고, 토단은 흙으로 쌓으라는 거예요. 흙이요, 흙.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해야 하는, 나의 믿음의 기념비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토단을 쌓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야, 넘어가라. 돌을 다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어떤 돌로 쌓지 말라고요? 어떤 돌로 쌓지 말라고요?
왜 하나님은 좀 정성을 다해서 예쁘게 돌을 사각으로 딱딱딱딱딱 다듬어 가지고 제단도 예쁘게 쫙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돌을 다듬지 말라 하셨냐는 거예요. 그 뒤에 나와요.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럼 왜 부정해질까는 거예요. 정으로 이것을 쪼개는데 왜 부정해지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자연석으로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그 성전 돌로 쪼갰어요, 안 쪼갰어요, 정으로요? 쪼갰잖아요. 그 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자연석으로 그냥 구해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예배를 드려라 하셨을까요? 네? 제가 정확하게 안 들려요. 네, 말씀을. 주신 말씀 그대로 하라고요. 네.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도 그대로 했어야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단이 있는데 단도 돌로 그냥 자연석으로 했어야죠.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 이 말씀과 이쪽이 같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왜 이것을 부정하다고 하셨냐고요.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또 볼게요. 여기 그 다음 18번. 층계로 계단에 오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어느 날 그 앞치마를 만들려고 그래요. 너무 좀 짧은 치마를 입고 오시는 성도님들은 저 앞에서 앞치마 이렇게 네, 안 보이게 이렇게 롱 스커트를 좀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 이제 예쁘게 입고 온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또 예배드리고 또 예쁘게 하고 가니까. 근데 너무 그 짧으면 이제 그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눈길이 자연히 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딱 보세요. 딱 써놨어요. 무엇이 보인다고요? 계단으로 오르지 말래요. 너는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마라. 무엇이 보일까? 하체가 보일까? 자, 그러면 자세히 써놓으셨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롱스커트 이해되시죠? 이게 앞에 서시는 분들 롱스커트 이렇게 쫙 다리를 가려야 되는 이유는 예배의 경건성이에요. 경건성. 이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타인을 위한 배려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옷을 이렇게 너무 자극적으로 입고 오지 않는 것은 나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배려라고요? 타인을 위한 배려라는 거예요. 아니 저 보고 싶지 않은 막 그런 것도 봐야 되잖아요. 계단 위로 하체가 드러나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내가 저거 괜히 봤어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하나님 저게 이러면은요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제단 문제로 가면은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들이 지금 이동 중이잖아요. 이동 중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돌로 정을 다듬기 시작해요. 뭐가 부과가 돼요? 노동이요. 여기에서 쌓는 제단은 어쩌면 일회용 내지는 한 5회, 6회, 7회 정도 쓰이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그러니 거기에서 돌로 다듬고 정으로 찍다 보면 노동의 증가가 되죠.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내가 이것을 왜 여기서 해야 되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제단을 준비하는 자나 예배를 드리는 자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령이 상하면 무엇이 돼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흡족하여지고
노동의 무게가 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질 때는 그만한 구조가 되고 이곳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들이 광야에서 지어지는 그 제단은 굳이 돌로 깎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깎다 보면 어디가 상한다? 심령이 상하고, 그 심령이 상했을 때 어디가 부정해져요? 하나님의 제단이 부정해지는. 예배를 준비할 때 와, 이때가 나만 와서 닦아야 돼. 그러면 닦지 마세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7시에 내려와서 이걸 쫙 하다가 제 안에 부정한 마음이 들었다고. 내가 언제까지 꼽아야 돼? 언제까지 갔다. 그리고 바로 회개했어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에 교만이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의 심령에 어두움이 들어오면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정으로 쫓아라, 쫓지 마라? 네, 쫓지 마라.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선이지, 이 제단을 예쁘게 만들고 각을 잡고 하는 것이 선이다 아니다? 선이 아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경배의 대상, 경배의 방법, 경배의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세상을 어떠한 모습으로 대해야 되는지에도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또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성도님들 안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데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보니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야 하는지를 저희들이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심령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저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